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풍부함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래서 풍부함에 이르는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풍부함에 이르는 사람.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풍부함에 이르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마음의 경영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의 경영을 이룸으로 풍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풍부는 어떤 거냐면요, 모든 것이 많고 넉넉해지는 거야. 한문으로 풍부라고 쓰면은 풍년할 때 풍자하고 부자할 때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면 곡식이 많아져서 평소보다 많아지는 거죠. 평년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소득이 많아지니까 부유해지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풍부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망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풍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저들이 풍부에 이르는 경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모두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풍부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비결을 깨달아서 모두가 풍부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풍부해지려면 5가지를 하면 안 되고요, 5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이거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릴 때 모두가 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풍부함에 이르려면 눈이 높으면 안 됩니다. 눈이 높은 것, 이게 참 잘 추상적인 개념이라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집 못 가는 처녀를 향하여서 쟨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명확하게 번역한 다른 역본이 있어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만한 눈, 거만한 눈. 이 거만한 눈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다보는 그런 눈들이죠. 그래서 거만한 눈을 향해서 야, 너 눈 까라. 조폭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눈 까라라는 제목을 쳤더니 그런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퍼온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눈을 뜬 사람들은 눈이 높은 사람이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풍부에 이르지 못하니까 겸손하게 눈을 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부함에 이르려면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교만을 칭찬하거나 격려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교만은 말을 해서 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도 교만한 말을 내뱉고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이 바벨론 왕국을 통일하고 그가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그가 그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이 호기찬 마음으로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나 왕이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자기를 가리키는 나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내 도성을 삼았고 내 위엄과 영광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직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의 자기는 지금 절정의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라의 왕위가 지금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며, 또 7대 7년이죠. 7년이 지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줄 알도록 7년 지나서 왕권을 복권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대로 그가 7년을 들짐승처럼 하늘의 이슬을 맞고 살다가 다시 복권이 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도 이건 내가 했다고 그러면 이거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다. 하나님 은혜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겸손한 말입니다. 교만하면 풍부에 이뤘다 할지라도 하루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풍부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악인이 되면 안 돼요. 악인.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면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한 행동을,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악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경은 악한 생각을 그래서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 중 하나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네가 생각하기를 내년이면 면제년인데, 그러니까 6년 동안 채무를 가졌던 것은 7년째는 다 탕감을 하게 유대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6년째 됐을 때 와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오면은, 그때 내가 말하길 저 사람이 빌려줬다가 안 주면은 면제년이 가까웠는데 그러면 나는 소문을 잃고 말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안 주면 그게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노젓가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고르반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도 안 띄었고 그것 뭣도 안 띄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님을 드릴 수가 없어요라고 안 주는 거죠. 이거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악인이 되게 되면 풍부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민수기 14장에서도 보면 악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원망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사람들 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풍부함에 이르려면 악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도 악인이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베델과 단에다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 악한 사람들은 이 풍부함에 이르지 못하고 설사 풍부해졌다 할지라도 한날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풍부함에 이르려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려면 안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고자 조급해요. 조급하게 되면 망하게 되고요. 이 조급하게 되면은 참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산자부, 산업자원부 고위공직자 2사람, 과장하고 서기관이 구속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서둘다가 구속됐어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을 공약을 했고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탈원전이라는 말은 원전에서 원자력 전력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정책 좋은 정책이고 이상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하려고 이 월성 1호기라는 거는 6천억을 들여서 보수한 원자력 발전소예요. 좀 더 써도 되는데 그걸 빨리 하려고 그걸 갖다 뭐 상황이 안 좋다 못 쓰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 조기 폐쇄 쪽으로 몰고 갔어요. 근데 그 조기 폐쇄를 하려니까 조작된 서류가 좀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직원이 새벽 2시에 가가지고 파일을 컴퓨터에 있는 거 파일 444개를 삭제를 했어요. 그 나중에 서기관에게 물었어요. 너 어떻게 알고 이거를 내일 감사 나오는 줄 알고 어떻게 이걸 삭제를 했냐 그랬더니 신내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이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걸 신이 가르쳐줬겠어요. 누군가 정보를 줬고 위에서 내일 감사 나오면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거 다 삭제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그 신이 어디에 있는지 청와대에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급한 거죠. 너무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원전을 폐쇄하는 것 폐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야 하는 건 맞아요. 원전이 잘못하면 위험한 것도 맞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징계 절차를 뭐라고 말했냐면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징계하는 것도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더 써도 되는 원전을 조기 폐쇄를 하고 그렇게 가짜설을 만들고 그러면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절차의 정당성을 따라서 잘 해야 합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궁핍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풍부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거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빨리 많이 얻기 위해서 속이게 돼요. 그 속이는 걸 법정의 용어로 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기범. 사기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남을 속여서 재물을 내가 갖는 것이죠. 이번에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속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라임 옵티머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야. 그게 5억 9천억, 5조 9천억. 5조 9천억이면은요, 1조가 억이 만 개요. 억이 5만 9천 개가 되는 이 투자와 그 펀드를 굴렸던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거짓되게 운영을 하다가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분 사기당한 사람들이 4천 명이고 돈이 1조 6천억 정도의 그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거야. 네,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 용어가 폰지라는 게 있어요. 폰지. 우리 송영근 집사님 폰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주식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거 아는 용어인데 돌려막기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인물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현재 민주당 대표의 부실장인데 이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받다 보니까 막 튀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녁 먹을 때 나 밥 먹고 와서 진술하겠다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어디서 죽었어요. 집에서 안 들어오니까 실종신고 내고 그래 찾아보니까 서울중앙지법 그 인근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안개와 같아서 그렇게 모은 재산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개가 쫙 커잖아요. 한 발짝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바람 한번 샥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햇빛이 짱 뜨잖아요. 저는 그 안개가 순간에 없어지는 걸 한번 봤는데, 제가 포천에서 목회할 때 축석고개를 내려가는데 자욱해요. 근데 돌려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냥 해가 뜨니까 순간에 그것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속여서 모은 재물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부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5가지 해야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임의라는 말은 마음대로예요. 너 임의로 써도 돼? 그러면 그게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도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 말이라면 다 따르는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이 풍성해진다고, 풍부해짐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비유로 본물에 비유를 했어요. 이 본물은 물을 막아서 쓰는 물을 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천이나 강을 막는데 강을 막은 것을 댐이라고 부르고요. 댐은 저렇게 생겼어요. 본은 어떤 거냐면은 하천을 막은 거야. 저게 본데 저건 굉장히 큰 보입니다.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기억이 나요. 보를 막는 날이 있어요. 볼 막는 날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무로 다 말뚝을 준비해요. 그래서 보박을 짜려다 쭉 말뚝을 받고 그 다음에 산에서 소나무 총소를 찍어다가 거기다 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좀 덜 흘러나가죠. 거기다가 이 모래를 담은 가마니를 갖다 싸요.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흙으로 마중에 하고 그리고 비닐 같은 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밑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거기 다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논으로 끌어대는 거죠. 그 논에다 물 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문으로 아전인수라고 그래요. 아전. 나자, 밭전자, 끓인자, 물수자. 내 맘에, 내 논에 내 맘대로 물 댄다는 거야. 논에 물이 없어요. 여기다 물 좀 대야 되겠네. 꽉 찼어요. 이제 저 아랫논에 대야 되겠구만. 그리고 아랫논 수문 열고 거기다 물을 대줘요. 그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게 되면 풍부해진다는 거야.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야.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따르는 마음이야. 말씀을 진리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이야.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풍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부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근데 감찰이라는 말이 이게 문자적 우리말로 보면 살펴본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원문은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달아보는 거야. 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부족하면 버리시고
충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한나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뭘 달아보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정직이에요. 저가 정직하게 가느냐. 정직이라는 말이 여기서 윤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윤리적 정직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직은 곧장 가는 거야.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되면 풍성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풍성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야.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애 낳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제서 애를 낳은 거야. 야,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나의 저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성령에 감동돼서 한나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해서 전에 늘 눈물 지으며 울었던 여자를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복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풍부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 그리고 정의를 행해야 돼요. 이 공의는 공평한 도리고 정의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도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공평, 정의.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회는 균등해야겠고 과정은 공정해야 됐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만 된다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상일 거야. 이 공의와 정의라는 이 단어에 예문이라는 거, 사전을 찾아보면 예문이 있어요. 예문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근데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거 사전에서 성경 따왔네 그 생각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했는데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삶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내 멋대로 속이면서 거짓되게 그렇게 했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풍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져야 돼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부지런하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솔로몬은 반대 개념으로서 게으름을 갖다 6장에서 말을 해요. 근데 6장에서 이 개미의 비유를 들어요.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잠자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잘자, 졸자, 손을 모으고 좀 자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강도 무섭잖아요. 이 가난이 그렇게 온다는 거야. 빈궁해진다는 거죠. 내 곤핍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주권자도 없지만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까지 양식을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풍부해지는 거야. 옛날도 그러잖아요. 옛날 말에도 소부는 재근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을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질 때 가래질할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부지런하면은 작은 부자는 된다. 소부는 재근이라 근면하면 되고 큰 부자야 하늘이 내는 것이니 어찌하겠느냐 그랬는데 사실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면 부유해집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이솝 우화라고도 하고 동화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솝 우화를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퍼왔는데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배짱 배짱 즐거운 여름, 배짱 배짱 신나는 노래.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이봐 개미, 너희들은 일하려고 태어났니?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놀렸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 내내 굶는다고. 아직 시간이 많은걸. 난 노래를 부르며 더 놀 테야. 배짱 배짱. 어느덧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죠. 아고 배고파. 아고 추워. 이러다 배짱이 죽겠네.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맸어요. 쫄쫄 굶어 걸을 힘도 없었죠. 겨우겨우 개미의 집을 발견하고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먹을 것을 좀 나눠주겠니? 제발. 어서 들어와. 우리 집엔 먹을 것이 많아. 개미 집 안에 들어간 배짱이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맛있다. 개미야, 너를 놀려서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년엔 함께 일하자. 배짱이는 그제야 놀기만 하고 개미를 비웃었던 것을 뉘우쳤답니다.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네, 일반적 원리긴 하지만은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게으르면은 빈궁해지고 부지런하게 되면 풍부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고 해야 돼요. 제가 젊은 목사님들 만나면 열심히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할 게 있어야. 전 귓땅머리를 때리고 싶어요. 진짜요. 아니, 왜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게 페인트도 벗겨지고 마당도 패고 그랬으면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마당도 고르고 그리고 할 게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할 일이지.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전에 설교하면서 노회 때 밥 처먹고 놀기만 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미움을 사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따지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적은 교회일수록 일이 없어요. 제가 시골 교회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 목회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은요, 아니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교회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누룩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교회가 부지런히 하는데 안 된다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나 기업을 위해서나 다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이 된 줄로, 풍부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풍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는 그거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녀가지고 마봐요. 그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재물이 늘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잘하는 거야. 그게 경영이야. 오늘 본문에 있는 경영이란 단어는 이 경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가 포함된 계획이다. 그러니까 부단하게 참으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계획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10대 때 삼국지를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던 이유가 책이 그밖에 없어서, 옛날에는 그런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제가 삼국지를 보면서 전략이라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삼국지에서 있던 장면이 나오는 거야.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3,000명을 매복을 시키래. 복병을 돌아 매복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공격을 하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문을 죄송합니다. 여리고가 아니라 아이성 성문을 열고 저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 나오게 되면 저들을 끌어내고 단창을 들어서 성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던 복병이 뛰어나가지고 뒤를 차단해서 성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가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협공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이 종말까지 가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한 대로 그렇게 전략을 써서 경영을 하게 되면 마침내 풍부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을 우리가 어제 했어요. 근데 했는데 보니까 작년도보다 재정 수입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재정이 늘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11조 수입이 늘었어요. 작년도보다. 지금 재정 수입이 는 교회는 아마 10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안 될 거야.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풍부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풍부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풍부함에 이른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돈이 좀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머리를 들면 모두가 싫어합니다. 근데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사람의 교만은 멸망이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풍부함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임의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아서 풍부한 걸 좀 나눠야 해요. 이 재물을 내가 버는 것, 쌓아두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은 흘려보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잘 벌었던, 돈 버는데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은 정말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경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경영 이론과 철학과 그 사람의 삶은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의 몰락이 정권과도 함수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돈 버는 은사는 있는데 쓰는 재주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대우가 나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했는데 그 나눔재단에 자기의 학교 은사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을 모셔다 놨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있는데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좋은데 이 돈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김우중의 이름으로, 대우의 이름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재물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주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성경은 정직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 얼마씩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은 헌신이라고 봐요. 큰 재물이 없는 분들은 작게 한 달에 10,000원 정도씩이라도 선교 헌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부함에 이른 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는 것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찬 나누기 합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 근데 반찬만 나누기 하려면 반찬 살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반찬을 만드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나눠주는, 찾아가서 집집마다 나눠주는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사랑의 지팡이라는 기구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정도씩만 헌금해주면 그것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지팡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려운 분들, 갑자기 재난을 당한 분들을 나눠줍니다. 지난해도 금년에도 약 900만 원 정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나눠줬는데 그 재난기금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교회는 이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풍부해진 사람이 재물을 쓰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부함에 이르러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좀 더 자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게 되면 이 가난이 군사처럼 궁핍이 그리고 강도처럼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끝까지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 앞에 들어갈 적에는 정말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